여러분 그 수요일 날 이제 그 요리 문답서 강의를 하는데 우리 그 베트남 선교사님이신 김광만 목사님이 교리 교육에 대해서는 일가견이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베트남 가서도 이제 그런 신학 교육할 때 이런 요리 문답서나 신학 교육을 이제 오랫동안 하시는데 제 거를 봤나 봐요. 하시는 얘기가 소요리 문답서나 이제 교리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거는 이거를 배워서 이게 지식으로만 남기는 사람들은 많아요. 교수님들도 그리고 사실 이 요리 문답서나 교리 교육에 대한 책들은 기독교에서 너무 많이 이렇게 책들이 너무 많아요. 넘쳐나요. 대석학들이 한 것들.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교리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저하고 이제 같이 얘기를 했는데 이게 성도의 삶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주고 적용이 될 건지가 포인트예요. 그랬을 때 이제 요리 문답서가 그냥 이렇게 지식 정보를 많이 아는 지식 교육은 이 바리새주의로 빠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이 변하고 또 예수님과 하나님을 부요하게 알고 다른 것보다 이렇게 가슴이 살아나면 열정이 생기거든요. 그런 은혜의 지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80년대에 저는 이제 옷을 사러 이제 그때 당시에 맞는 사이즈가 없었어요. 우리나라 치수가 개량되기 전이기 때문에 청계천하고 이태원을 많이 갔어요. 신발도 사고 또 이제 옷을 많이 사러. 그래서 여름에도 이렇게 맞는 옷이 별로 없었어요. 제가 이제 3X 라지 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맞는 게 별로 없어요. 이게 115 사이즈예요. 이게 그 정도 돼야지 속옷도 그러고 다 이렇게 막 신발도 그러고. 청계천 지나가다가 칼 장사를 본 거예요. 칼 장사인데 이렇게 거기 구경거리가 많잖아요. 청계천에 가봤어요? 청계천 이렇게 보면은 칼 장사인데 장사를 너무 잘해요. 막 수박도 자르고 파인애플도 한 번에 막 자르고 막 그래요. 좀 있다가 강목을 꺼내더라고요. 강목을 막 치는데 강목이 막 착착 나가는데 칼이 그대로인 거예요. 좀 있다가 연통을 꺼내더라고요. 연통. 그 쇠. 연통 알아요? 연통? 그 알루미늄? 그걸 치는데 막 다 나가는 거야. 와, 3,000원씩 팔았는데 그때 돈을 막 찾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때 고등학생인데. 근데 돈이 있겠어요? 있었으면 샀어. 왜 우리 엄마는 저 칼이 없을까? 막 그러면서. 근데 제가 이제 지나고 나서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물론 사기예요. 그거 사기예요. 다 사기입니다. 다 사고 옆에서 바람잡이 막 있어요. 사는 사람들. 근데 그 사람 쓰는 것만 좀 특수하고 나머지는 다 나가서 찾으러 오면 없어요. 그 사람. 근데 다 사기인데. 제가 그때 뭘 봤냐면 사기꾼이지만 그 사게 만드는 그 열정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막 보라고 막 그러면서 막 치고 막 열정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나라 저기 명륜동에 가면은 그 세계 10대 교회 안에 들어가는 교회 있어요. 거의 10만 명 되는 교회인데 설교나 이런 걸 들어보면은 되게 좀 내용이나 이런 게 많이 부실해요. 근데 우리나라 S교회도 그러고 세계 최대 교회도 그러고 근데 그분들한테 배울 거 하나는 있어요. 뭐냐면 그 열정이 대단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뭐냐면은 어떤 성경적인 지식이 아니라 그분들은 본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자를 TV에서 보거나 책에서 본 사람하고 사자를 길 가다 만난 사람이랑 표현하는 게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죠. TV에서 보거나 정보를 얻은 사람은 그것을 논리적으로 얘기해요. 수사자는 갈퀴가 있고 암사자는 없고 수사자는 잠만 자고 암사자는 사냥을 하고. 그런데 실제로 본 사람은요. 표정이 달라요. 사자가 가는 데 있었는데 그럼 같이 이렇게 침이 마르면서 느껴지죠. 여러분 하나님을 말씀으로 듣고 자기가 경험한 사람들은요 달라요. 저는 이제 오늘날의 많은 신앙인들이 어떤 힘이 없어지냐면 지식은 많아지는데
보고 만난 사람이 없어요. 제가 수요일 날 이 교리교육을 하면서 되게 이제 고민을 했던 게 뭐냐면, 교리가 됐던 주일 말씀이 됐던 만나야 되는데, 우리 아까 찬양했잖아요. 예수로 살고 예수로 함께 가고 그분과 함께 동행해야 되는데 그런 능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정말 진짜로 그분을 만나고 경험하고 시간이 갈수록 가슴 뜨거운 사랑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길 축원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 다 사실은 이 가짜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교리 교육을 통해서 제가 늘 고민하는 문제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이 교리 교육을 많이 하는 교회는 정보나 이 체계를 아주 정밀하게 줘요. 근데 이 굉장히 중요한 이 지식을 여러분이 진짜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는 은혜가 있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가 많은 정보를 얻었다가 아니라 정말 여러분이 만나고 안 만나고는 가서 이제 칼을 갖고 막 썰어요. 그랬을 때 사람들이 이제 여러분이 본 예수 하나님을 증거할 때 그 하나님을 여기서 얘기하는 대로 만나고 전할 수 있는 그 힘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11문인데요. 섭리에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 너무 중요합니다. 이 섭리는. 여러분, 오늘 여기 이렇게 오셨는데, 여러분 제가 히브리어 얘기할 때 예를 들어서 샤마르 지키다 이렇게 히브리어를 얘기하면 히브리어의 동사의 특징이 있어요. 주어가 앞에 없어요. 동사 뒤에 붙어 있어요. 이유인즉슨 히브리인들은 행동을 사람이 주장하거나 자기가 주체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위하는 거에 대해서 받는 것들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과 저의 만남, 또 오늘 여기 올 수 있는 모든 기회, 환경,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통치하시고 역사하신 것들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걸 섭리라 그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섭리는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것들, 역사와 또 크게는 역사와 지구가 돌아가는 거, 온 우주 천체 모든 것들을 그분이 다스리고 보존하시는 모든 것들을 섭리라 그래요. 작게는 여러분 머리털 오늘 머리 감으면서 빠지는 것 하나. 오늘 저희 집이 최근에 밖에 실외기 에어컨에다가 새가 집을 졌거든요. 오늘은 또 알을 낳았어요. 새가 집을 짓고 알을 낳는 거. 근데 제가 사실은 집을 졌을 때 이거를 부셔야겠다. 실외기 고장 나겠다. 했다가 생명의 귀함 때문에 접었어요. 그 마음을. 그랬더니 알을 낳았어요. 그 알을 보존하고 둥지를 틀고 이 주인의 못된 마음을 꺾는 모든 것들도 뭐라 그래요? 섭리라 그래요. 여러분이 갑자기 오늘 무슨 일이 있어서 너무 피곤해서 다른 데 가고 싶었는데 이 피곤함을 이끌고 발걸음을 여기까지 오게 하는 것조차 우리의 의지와 감정과 생각을 하나님께서 돌이켜서 다스리시고 여기까지 이끄는 거를 뭐라 그래요? 섭리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크리스찬들은 중요한 사관이 하나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섭리사관이 있어야 돼요. 섭리사관으로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보고 역사를 보고 내 개인적인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것들을 섭리사관이라 그러는데, 그 섭리사관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신앙의 성숙과 앞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에서 파리하게 달라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섭리사관이 여러분의 것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려 나가는 걸 섭리라 그러는데, 이 섭리에 대한 사관은 너무 중요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이 섭리사관을 본 사람들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너무나 그 안정감과 담대함을 갖고 살아가게 돼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이 섭리사관을 잘 들으면은 성화가 5년에서 10년은 단축되는 게 이 섭리사관이에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그런 은혜가 폭포수처럼 쏟아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 섭리란 무엇일까? 먼저 우리 같이 한번 읽고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사역은 무엇입니까?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걸 이제 답을 읽어놓고요, 나중에 저하고 이 강의를 듣고 나서 다시 답을 보면 어쩜 이렇게 정교하게 정리를 잘 해놓는지 나중에 깨닫게 돼요.
그래서 이 단어 하나하나가 너무 전략적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성경적인 걸 잘 담아냈어요. 여러분 이제 섭리를 제가 얘기할 텐데 섭리를 다루기 전에 한 가지 좀 앞에 좀 다시 복습할 게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 봐요. 소요리 문답서는 저희가 정교하게 잘 이렇게 짜맞춰진 퍼즐 같다 그랬어요. 하나라도 없으면 안 돼요. 일문에서 인간의 목적을 배웠죠. 인생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거다. 그럼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것들을 어디서 배울래 했더니 2문 3문이 성경관이에요. 그분을 영광스럽게 하고 내 인생의 목표대로 또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고 즐겁게 하기 위해서는 성경에서만 찾을 수 있다. 성경이 유일한 규칙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믿습니까? 여러분 소요리 문답서는요. 그래서 저하고 이렇게 단문을 해나가면서 뭘 정리하는 거냐면 세계관과 가치관이 정립이 돼요. 갑자기 이러면서 나는 그거 플라톤하고 아리스토텔레스에서 배웠는데 나는 고전 읽고 배웠는데 안 돼요. 오직 유일한 규칙은 성경에서만 그 답을 찾기로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성경은 뭐에 대해서 나온 건데 했더니 4문에서 38문이 하나님에 대해서 믿을 것과 39문에서 107문은 뭐예요?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어떤 책임을 져야 되는지. 그렇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그럴 때 잘 들어보세요. 어디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냐면 39문부터 107문. 우리가 어떤 것을 해야 되고 또 우리의 의무는 무엇인지를 생각해요. 순서가 틀렸습니다. 어디서부터 나가야 우리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것, 그분의 존재와 속성과 성품과 그분의 일하심을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이제 한국교회가 많이 신앙적으로 무너지고 타락하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두잉에 굉장히 초점을 맞춰요. 뭘 할지, 의무, 또 내가 책임, 이런 것들. 거기서 출발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아는 풍성한 지식이 우리한테 부유하게 차면서 삶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순서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제가 이제 설교할 때나 공과를 할 때나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포인트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도 거기서 힘을 두고 배워야 돼요. 뭐냐면 하나님의 존재, 그분의 심정, 속성, 그분의 섭리, 방법이에요. 그러고 나서 인간이 행할 것이에요. 이게 바뀌면 안 돼요. 이게 바뀌면 율법주의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무너지기 때문에 삶이 무너지는 거예요.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분을 부유하게 알고 그의 심정과 속성을 알고 섭리를 알고 방법을 알아가면은 내 삶이 변화되고 성령께서 역사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가운데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할 때 4문에서 11문이 하나님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리고 이제 13문부터 제가 이제 다음 주부터 들어가면은 인간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 4문에서 6문이 존재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기억나죠? 그래서 보니까 인터넷에 올리니까 많이들 다시 검색하고 이렇게 들으시던데 여러분이 요리문답서는 한 번 들어서는 잘게 안 돼요. 그때 은혜 받았다고 끝나면 안 되고 이걸 가지고 계속 반복하면서 자기께 될 때까지 이제 읽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습득을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한 분이신 하나님, 삼위 하나님을 배웠죠. 기억나세요? 그러고 나서 이제 7문에서 12문이 뭐냐면 그분의 사역에 대해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존재하시면서 이렇게 사역하시는구나 하는데 하나님이 사역하는 거 3개 기억해야 돼요. 그분은 작정하시고 창조하시고 섭리하신다. 그래서 작정, 그분의 계획이에요. 영원한 계획, 변함없고 완전한 계획. 또 창조하시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또 그분은 어떻게 하신다? 섭리하신다. 이게 그분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일을 하시는 그걸 기억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오늘 섭리에 대한 부분인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분은 섭리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창조하신과 섭리는 구별될 수 있으나 분리될 수 없어요. 왜? 여러분 봐요. 부모가 자녀를 낳았어요.
인간 부모도 사랑이 있고 책임이 지는 부모라면은 자기가 낳은 자녀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책임을 짓죠. 양육하고 성장시키고 이 아이를 보존하고 또 양육시키고. 이게 창조가 낳은 걸로 치면은 섭리는 바로 그 낳은 존재를 성장시키고 보호하고 보존하는 거예요. 그걸 섭리라고 그래요. 이해가 됐어요? 이렇게 쉽게 설명해도 되게 심플하면서 핵심을 지금 딱 잡아준 거거든요. 섭리는 창조, 하나님이 낳으시고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 그 모든 피조물이라면 사람뿐만 아니라 지구도 들어갈까요? 들어갑니다. 그럼 공중에 나는 새도 들어갈까요? 성경에 나오죠. 마태복음 10장에. 나는 새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안 떨어집니다. 허락이 없으면. 그럼 오늘 자꾸 머리가 빠져서 대머리가 된다고 친구가 뭐 좋은 약 없냐고 나한테 그 SNS로 물어보더라고요. 내가 무슨 대머리 약장사냐? 나한테 물어보게. 머리털도 대머리가 되고 안 되고도 그분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있어요?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누군가를 만남도 아니면 인생의 고난도 전쟁도 사람의 흥망성쇠 모든 것도 때로는 어떤 질병이 들고 안 드는 것도 그분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있습니까? 섭리신앙이라고 그래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보존하시고 다스리는구나. 여러분 그래서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거를 섭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다행히 여러분 만약에 그 부모인데 이렇게 생각해봐요. 애를 낳고서 애를 키우는데 의도가 불순해. 얘를 키워서 앵벌이를 시키자. 부모가 아니면 얘를 키워서 어디 먼 데로 팔아서 돈을 인신매매를 시키자. 그런 부모 있어요? 없죠. 그런데 또 순수는 한데 지혜가 없어. 그래서 애의 진로에 대해서 얘는 운동을 시키는데 피아노를 시켜. 그럼 여러분 애의 진로가 망가지는 거잖아요. 얘는 이과를 가야 되는데 문과로 보내. 그럼 그게 지혜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지혜도 있고 의도도 좋은데 능력이 없어. 뒷바라지를 못해. 그것도 이제 안 되죠. 근데 하나님은 처음에 섭리에 대해서 얘기할 때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섭리 사역은 가장 거룩하고 지혜롭고 권능 있게 하신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보호자이기 때문에 가장 순수한 의도로 거룩하게 또 가장 지혜롭게 또 능력 있게 우리를 섭리해 나가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안정감을 누리고 그분의 보호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섭리란 무엇일까? 그 뒤에 나오는데 뭐라고 설명이 되냐면 자신의 모든 창조물과 그 모든 행동을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나오죠. 이걸 섭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피조물들에 대해서 보존하고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이렇게 이끌어 나가는 참 좋은 부모님이신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 우리가 제가 이제 그 4페이지에 뭐라고 썼냐면 섭리의 요소, 대상, 방법, 목적으로 구분해서 이해해야 된다 이렇게 썼는데 섭리는 3요소예요. 보존, 협력, 통치.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것들을 다스려 나갈 때 그 창조하신 그 모습대로 잘 보존하시고 또 자연 법칙이 있거든요. 또 사람에게는 자유의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과 함께 협력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스리고 통치해 나가는 것들을 섭리의 3요소라고 합니다. 근데 또 하나님께서 이 섭리해 나가는 그 대상과 범위는 모든 장소, 모든 사람, 모든 사건이에요. 여러분 이걸 믿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제가 그 창조에 대해서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 일과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창세기 1장과 2장을 보면은 앞에 있는 창조 사건을 반복하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2장 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땅을 창조했어요. 이 땅은 자연 법칙에 의해서 수증기가 올라가면은 위에서 이제 응고돼서 비가 떨어져요. 그렇죠? 바람도 불고. 근데 이게 여러분 생각해 봐요. 이게 그냥 오토매틱으로 자연 현상에 의해서 이렇게 순환한다고 생각하는 거는 섭리를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해 놓았지만은 거기 뭐라고 써 있냐면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지 아니하심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였더니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하나님은 지금도 비와 비가 오는 것과 모든 바람이 부는 것, 지구의 자전 공전, 모든 만유의 인력의 법칙까지도 하나님께서 섭리하세요? 섭리하십니다. 공중에 나는 새, 그 새가 우리 집에 둥지를 트는 것,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보존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것을 섭리라 그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개인적으로 갔을 때도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는 거, 인생의 기회, 한국에 태어나서 우리 아버지, 누구 어머니 누구, 그 밑에 자라나는 거, 내가 오늘 친구를 만나는 가정, 만남, 또 인생의 기회, 내 재능,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섭리하세요? 그게 이제 섭리적 관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섭리하시고 그분이 섭리하시는 그 범위는 미치지 않는 곳이 없어요. 온 우주, 모든 피조물을 그분이 다스리고 통치하시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 기억할 게 있습니다. 뭐냐면 그분이 섭리해 나가는 방법인데 두 가지 방법으로 섭리하세요. 6페이지에 나옵니다. 하나가 통상적 섭리가 있고 비상적 섭리가 있어요. 통상적 섭리란 무엇이냐면 제가 이제 설명한 거예요. 자연 법칙이 있죠. 여러분 물은 어디서 어디로 흐릅니까?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또 수증기는 기온이 올라가면은 위로 올라가죠. 그럼 위에서 이제 응고가 되면 물이 돼서 떨어지죠. 또 사람은 나이가 들면은 어떻게 돼요? 몸이 약해지고 기억력도 감퇴되고. 새는 하늘을 나르죠. 물고기는 물 속에서 살고 나무는 땅에 뿌리를 박고 살고 이 모든 것들을 자연 법칙이라고 그래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창조물 속에 든 품성이에요. 하나님께서 섭리해 나갈 때는 그 자연 법칙과 질서를 존중하면서 그 안에서 돌아갈 수 있도록 이 땅을 다스려 나가요.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이거를 이제 섭리라 그래요. 사람은, 남성은 여성을 보면은 사랑하고 호감을 갖게 되고 또 나이가 들면은 서로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게 되고 애를 낳게 되고 이 모든 게 자연 법칙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자연 법칙 속에서 이 땅을 다스리고 보존하세요? 이 한쪽이 있고 또 한쪽이 뭐냐면 비상한 섭리가 하나 있어요. 이것을 기적이라 그럽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이끌어가는데 자연 법칙으로도 이끌어가지만 하나님이 자연 법칙을 뚫고 넘어서 여기에 그러니까 구애받지 않고 넘어 들어오셔서 기적으로 이 땅들을 직접 관여하고 통치하시기도 하세요. 이 두 가지 축으로 이 땅을 이끌어 가시는 게 섭리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이래서 이 두 축을 잘 들어보세요. 이 두 축을 다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 여호수아서 10장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이제 그 북방 연합군하고 전쟁할 때 아모리 족속과 전쟁을 하죠. 다 이기기 전이었는데 해가 떨어지니까 여호수아가 기도를 하죠.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이 해와 달을 멈추게 해달라고 하죠. 해와 달이 멈춘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만유 인력도 중지가 되고 자전과 공정이 멈추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시간도 흐르지 않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들으시죠. 그러면 하나님은 자연 법칙 속에서 돌아가고 해가 뜨고 지는 것을 통해서도 섭리하고 일을 하시지만은 기적이란 걸 통해서 위급 상황에 그분께서 역사하셔서 이 시간을 뚫고 들어가서 기적으로도 일을 하셔요? 하신 거를 보죠. 그렇죠? 때로는 여러분, 바닷물은 어떻게 해야 돼요? 조석간만의 차로 일을 하지 않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을 애국 군대가 쳐들어 들어오니까 가나안 땅으로 건너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홍해를 가르죠. 그래서 마른 땅을 건너게 하죠. 예수님이 때로는 그 가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물을 포도주로 만들게 하죠. 또 나사로가 죽었을 때 자연 법칙 속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땅에 묻고 썩고 죽으면 그렇게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나사로야 일어나라 하니까 나사로가 살아나죠. 성경은 자연 법칙과
하나님의 특별한 여기 비상한 섭리를 통해서 이 땅을 다스려가는 내용들이 다 나오죠. 이 두 축을 다 믿는 거예요. 섭리적 관점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이 두 축을 다 믿습니까? 이게 섭리적 신앙이란 것은 이 양쪽을 다 믿는 신앙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신앙의 성숙함은 섭리적 신앙을 자신의 것으로 잘 적용을 해야 되는데 양극이에요. 예전에 이제 실존 철학의 영향을 받은 불트만과 칼바르트 같은 사람들은 성경에서 섭리적 요소 속에서 기적을 빼자. 기적의 이야기들은 다 신화하고 없었던 일인데 가상처럼 만든 거다. 그래서 그 요소를 뺀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온 기적이 하나님의 팩트고 사실이라는 것을 믿습니까? 믿어요? 그리고 오늘날도 그분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시간을 넘어서 들어오셔서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그분께서 역사하실 수 있음을 믿으세요? 우리 바이슨 성도들은 이 부분이 잘 훈련됐어요. 섭리적 신앙에서. 그런데 오늘날에 많은 이제 실존 철학이 영향을 받거나 자유주의 신학이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이쪽을 간과해요. 배제해요. 그리고 자연 법칙 속에서 통상적 섭리만을 믿어요. 반대도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 봐요. 우리가 건강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삼시세끼 잘 먹고 운동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죠. 공부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공부 열심히 해야 되죠. 학교 가서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예습 복습 잘하고. 근데 만약에 이제 이 하람 형제란 사람이 순씨가 자기 부르지 말래. 하람 형제란 사람이 공부를 하고 싶은데 하나님께 매일 새벽 예배 와서 기도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새벽 예배 열심히 나와. 그래서 수요일도 오고 철야. 근데 새벽 예배 드리고 가서 자. 공부 안 해. 그럼 하나님께 간절히 하나님 그 은혜로 나를 자는 동안에 다 깨닫게 해주시고 영어도 잘하게 해주시고 그렇게 기도를 해. 뭐만을 믿는 거예요? 기적만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양쪽 다 경험해봤죠.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도 이 시행착오를 겪었죠. 하나님의 다스림의 영역, 그분이 통치하고 보존하신 게 뭔지 잘 이해가 안 되니까 분명히 계시긴 한데 어떻게 할지를 몰라서 이 방식으로 살아갔죠. 이게 섭리의 양극단이라 그래요. 우리는 섭리를 믿지만 하나님께서 자연법칙 속에서 일하시는 것들을 존중해요. 그러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 힘으로 불가능한 부분을 그분이 넘어서서 시간을 뚫고 공간 환경을 넘어서서 일하신다는 것들을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양축을 다 믿는 것들을 섭리적 신앙에서 건강한 신앙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섭리를 믿는다 그러면서 극과 극이에요. S교단은 기적. 주로 이제 그 진보, 기독교, 장로교단은 좀 이 자연 법칙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인간의 의지를 엄청 노력과 의지를 많이 강조하고. 여러분 그래서 이 두 축을 잘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에 성실하게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또 때로는 내 일상들을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 그래서 직장과 가정에서 모범적이고 성실하게 일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죠. 그러다가 때로는 하나님이 내 힘으로 할 수 없는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꼭 필요할 때 그분이 들어오셔서 기적적으로 역사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 두 가지를 다 믿는 거예요. 그래서 아플 때 어딜 가요? 병원만 가면 안 돼요. 기도하고 가셔야죠. 할렐루야. 그래서 그러면 뭘 먼저 하는 거예요? 기도를 먼저 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안 가는 게 아니라 병원과 약마저도 하나님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기 때문에 그분을 의지함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섭리적 신앙이에요. 근데 이제 저도 사실은 오락가락했어요. 막 충만하고 너무 역사가 많이 나타날 때는 뭐 병원이고 뭐 병원을 왜 가? 다 기도하면 낫지.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저 예전에 애가 배가 아픈 거야. 엄마가 병원을 안 데려가.
기도하면 난다고. 기도를 일주일 동안 해서 아픈데 나중에 병원을 갔더니 맹장이 터진 거야. 복막염이 됐어요, 그게. 그래서 창자를 5cm를 잘라냈어. 뭘 이해를 잘못해서 그래요? 하나님의 섭리하심. 왜? 너무 충만하니까 엄마가 얘는 기도해서 낫는다는 거야. 그래서 기도만 했어요. 근데 분별을 못한 거지. 하나님은 이 일을 자연 법칙 속에서 준비한 약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약을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먹고 의사를 찾아갔어야 되지. 근데 때로는 여러분 봐요. 아는 목사님 중에 말기암이 걸린 거야. 말기암인데 이분이 은혜가 있으니까는 남은 인생 예수 전하다 죽으려고 돌아다녔어. 여직 살아있어. 시한부 판정을 받았는데. 여러분 그런 경우는 병원에 가면 의사들이 뭐라 그러냐면 교회 다니세요? 이렇게 물어요. 하나님 믿어요? 그래요. 이런 일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리고 의사들도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 제자훈련 교재 보면 그거 써 있잖아요. 의사들이 기도한 그룹과 데이터가 발달하니까 기도한 그룹과 안 한 그룹 환자를 놓고 데이터 분석을 해. 기도한 그룹이 치유 확률이 훨씬 50% 이상 높아. 그러니까 처방전에다가 기도를 차.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니까. 여러 개 섭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섭리하시는 방법이 두 가지를 다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좋을수록 어디를 많이 의지할까? 비상이에요. 기도요. 기적. 저도 그랬어요. 근데 좀 정신 차리다 보면 또 이게 아니구나. 이쪽도 있구나. 하다 보면은 또 이렇게 가요. 그러면 또 기도 안 해, 그다음부터는 또. 그럼 뭐 해요? 열심히 하라 그래. 노력하고. 우리 힘을 기르자 막 그래. 둘 다 틀렸어요. 여러분, 인간의 힘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그 능력과 주권 아래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물으면서 하나님이 무엇을 쓰실지 분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적 방법을 따르는 삶이에요, 이게. 여러분, 뭐 이해가 되셨죠? 그럼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경에 온 인물들 보세요. 요셉을 만약에 훈련을 시키잖아요. 총리가 되게 하겠다. 그럼 하나님께서 가만히 눈 감고 자고 엄마 치마 포기했는데 능력을 주셔서 갑자기 총리가 돼요? 안 됩니다. 그러면 그 인생 과정에서 뭘 해요? 팔려가서 서민들 애완도 들여다보게 만들고, 보디발의 집에 가서 가정 총무도 하게 되고, 감옥에 가서 정치학도 공부하고, 이 과정을 배우는 거예요. 모세도 마찬가지죠. 40년 리더십 훈련을 받고 들어가게 하고. 여러분, 바울이 처음에 그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고 나서 3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로 가서 그 복음을 공부한 거 아시죠? 그 훈련을 하나님께서 다 받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연 법칙과 하나님께서 하는 비상한 섭리를 둘 다 사용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나 여러분 봐요. 자연 법칙을 돌아갈 때도 하나님께서는 이 안에서 관여하세요, 안 하세요? 하시는 거예요. 관여하시면서 일하시는 거고, 그래서 결국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통치하시는데 그분이 일하는 방식이 우리 쪽에서 볼 때는 자연 법칙으로 일하는 건지 기적으로 일하는 건지 두 군데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좀 정리가 됐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방법인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기적을 많이 바라는 분들이 한 가지 고민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이제 여러분 섭리의 목적을 이해하시면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섭리하시고 모든 것들을 보존하시고 통치하시고 협력하시면서 이끌어갈 때 방향성이 있습니다. 뭘까요?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는 것, 즉 성화를 위해서 끌고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보통 봐요. 하나님께서 특별 섭리, 비상한 섭리로 우리에게 기적을 달라 구할 때 대부분 어떤 목적이냐면 나의 유익을 위해서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그거는 일문서부터 틀린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내 유익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화롭도록 즐거워하는 것 속에서 내가 발견될 때 우리도 행복해져요. 우리 다 그거 다시 했잖아요. 그런데 시간 지나니까 다시 원점으로 갔죠? 근데 이제 그래서 여러분 섭리 자체도
우리가 우리의 유익과 나의 이기적인 동기로 구하지 않아요. 그러면 섭리가 많이 이해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특별한 섭리를 구할 때 어떤 동기로 구하냐면은 내 욕심, 내가 이루고 싶은 거, 거기에 초점이 맞춰 있기 때문에 하나님 도대체 우리를 보존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돌보시냐고 따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한 번도 고아처럼 내버려 둔 적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분의 뜻 가운데 이렇게 맞추질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기도도 이제 방향이 생겨요. 기도 왜 해요? 하나님이 이미 다 이끌고 가는데 기도 왜 해요? 그분의 뜻을 알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정리가 되죠. 아, 내 소원 성취하는 건 불교죠. 무속인이죠. 그게 아니라 내가 예를 들어서 누군가 결혼하고 싶어. 그러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해서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섭리됐다면 태초부터 하나님이 여러분 봐요. 작정하신 분은 알파와 오메가, 여기 써있네. 알파와 오메가. 이 알파와 오메가 왜 써놨게요? 하나님은 처음과 끝이 된다는 거예요. 헬라어 처음과 마지막 알파벳이거든요. 처음과 끝을 완성해놓고 창조는 완성해놓은 창조예요. 이거를 만세 전부터 계획하셨거든요. 작정. 그리고 창조한 것들을 이 마지막 목적에 이르기까지 보존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섭리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그분이 완전한 하나님이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나에게 여러분 인생에 여러 가지 계획이 있다면 그것들을 기도를 통해서 알게 하셔요. 그리고 그 방향대로 내가 기도할 때 내가 바뀝니까? 하나님이 바뀝니까? 내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내가 그것을 내려놓고 내 정욕으로 잘못 구한 거라면 내가 그것을 부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죠. 여러분, 다윗이 범죄하고서 그 바세바를 범하고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죽죠. 금식을 하면서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거두시잖아요. 그랬을 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일어나서 옷 털고 밥 먹어요. 신하들이 깜짝 놀라죠. 그가 금식했을 때는 혹시 하나님의 뜻이 이 아이를 살리는 데 있지 않나 봤지만 하나님이 거두신 거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가, 그러니까 섭리를 아는 사람들은 내 기도조차도 그분의 뜻 가운데 그분의 뜻을 이루는데 쓰는 게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이제 섭리의 목적을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과 인간의 성화를 위해서예요.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존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만물을 이끌어 가시지만은 인간을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거룩하게 하고 성화시키는 게 그분의 목표예요. 여러분, 이 섭리의 목적을 알면은 내가 내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해결이 돼요. 우리는 인생 가운데서 많은 부분에 내 스스로가 성공주의에 빠져 있거나 아니면 인간의 정욕에 빠져 있기 때문에 내가 구하는 것과 하나님의 뜻이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봐요. 우리 인생에 때로는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실패와 좌절이 오지만 하나님의 섭리의 그림에서는 그것을 모든 것이 협력해서 뭐가 돼요? 선을 이루어요. 여러분의 인생의 질병, 고난, 환난, 갈등, 인생의 문제 모든 것들이 협력해서 선을 이뤄요. 근데 여기서 로마서 8장 28절에 나오는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할 때 이 선은 하나님 자체가 목적인 선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떤 선을 구하냐면 내 목표에 맞는 선이 이루어졌을 때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그는 내 야망을 이루는 거고 하나님이 선은 뭐냐면 그분의 계획과 그분의 영광과 또 우리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게 만드는 그 목표를 가지고 성장시키는 게 선인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여러분 봐요.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내가 잘 나가던 직장에서 때로는 잘리기도 하고 때로는 겸손케 하기 위해서 질병이 걸리기도 하고 인간관계에 갈등이 일어나기도 하는 것도
그분의 섭리 안에서는 선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게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분이 계획하신 것들을 완전하게 이루시는 모든 방법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그리고 우리가 꼭 하나님이 무엇을 목표로 해서 섭리해 나가시는지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분의 영광과 또 그리스도를 닮은 그 형상이 되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이끄시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억울한 일도 하나님의 완전한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사용되기 때문에 모든 것이 선하고 감사한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로마서 8장 28절을 7페이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고 나서 그 뒤에 주시는 것들은요, 더 좋은 걸 주세요. 그러지 않으시겠어요? 그분은 하나님의 속성을 알면 여러분 우리가 안정감을 느껴요. 우리 그분을 악하거나 변개하거나 또 여러분 게으르거나 나태하거나 우리에 대해서 적의를 품는 분이 아니에요. 사랑하시고 인애와 자비가 부유하시고 풍성하시고 그분은 시건치 않으시고 변개함이 없는 분이 신실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 대한 계획을 완전히 이루는데 그분의 계획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가세요. 그 안에서 우리의 작은 뜻들이 다 이루어집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적 목적을 늘 기억하세요. 그래서 이 땅에 왜 내 개인 가운데 이런 일들이 있지 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음을 믿고 그분께서 다 이루신다는 걸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섭리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인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7페이지에 우리의 삶 가운데 섭리적 관점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적용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나 이제 여러분 오늘 그 11문을 한 이후로는요,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어떤 계획과 또 어떻게 다스리는 거에 대해서 많이 묵상하게 돼요. 그럼 그분이 일하시는 것과 행하시는 것에 대한 방법을 이해하게 되잖아요. 불안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인생에 어떤 문제가 오더라도 그랬을 때 중요하게 첫 번째 들어가야 되는 게 섭리적 세계관이에요. 이 섭리하신다는 게 여러분의 세계관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요. 우리 가운데 우연이라는 게 있습니까? 우연은 게 불교 용어예요. 우리는 우연이 없어요. 하루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 그분의 주권 안에서 섭리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돌보시는데 마태복음 10장에서도 공중에 나는 새, 들에 핀 백합화의 입을 옷과 먹을 것까지 다 공급하시는 분이 자녀이고 독생자를 아낌없이 사랑하는 너에 대해서 그런 계획과 섭리가 없겠느냐 묻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을 돌보신다는 걸 믿습니까? 여러분, 이제 제가 최근에 그 새벽 기도 때 한 룻기를 통해서 좀 얘기를 할게요. 룻기에 보면은 나오미가 그 이스라엘의 그 흉년이 드니까 그걸 피해서 모압으로 가죠. 모압으로 가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남편 죽죠. 두 아들 다 죽죠. 그리고 뭐 이제 다 빈털터리가 돼서 돌아와요. 그래서 이제 그 생계형 노동자가 돼서 나오미와 룻이 이삭 죽게 하는 데 가잖아요. 근데 이삭 죽게 하는 데 가서 2장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은 우연히, 잘 들어봐, 2장 이제 찾아보면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이르러서 이삭을 주어요. 근데 그때 마침 누가 와요? 보아스가 와요. 보아스는 부자이기 때문에 그 밭 말고도 관리할 때가 많아요. 근데 룻이 가서 이삭을 줄 때 보아스가 마침 와서 눈이 맞아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결혼을 하죠. 그러면 봐요. 룻이 그 밭에 가게 되는 과정, 보아스가 그 시간에 오는 모든 과정을, 시간과 환경과 상황을 주장하신 분이 누구예요? 그거를 이제 섭리하셨다 그럽니다. 섭리하셨다 그래요. 근데 봐요, 이제 약간 좀 제가 좀 시간과 상황을 넓혀 볼게요. 보아스가 누구 아들입니까?
살몬과 라합의 아들이에요. 라합이 누굽니까? 기생이에요. 여리고에 두 정탐꾼이 들어갔다가 두 정탐꾼 중에 한 사람이랑 라합이 눈이 맞아서 결혼해서 낳은 사람이 누구예요? 보아스예요. 보아스가 이방 여러분 그 이스라엘의 유력한 사람들은 장로들은 이방 여인을 아내로 취하지 않아요. 특히 모압과 암몬은 이스라엘의 회중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왜 보아스가 이방 여인 루색에 관심을 갖고 주님의 긍휼로 그를 끌어안았을까? 엄마가 누구예요? 이방 여인이에요. 또 엄마 직업이 뭐예요? 기생이었어요. 어렸을 때 아픔이 있어요. 그래서 가난한 자들과 이방인에 대한 특별한 사랑이 있어요. 스펙트럼이 넓어졌죠. 여러분 봐요. 또 하나 얘기할게요. 그럼 이거를 하나님은 언제부터 준비시킨 거예요? 이 만남을? 치밀하죠. 여리고 전투 때부터. 하나님은 역사 전체를 보기 때문에 인생 하나를 이끄는 계획이 굉장히 디테일하세요. 섭리라 그래요. 그런데 잘 봐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사사기와 함께 사사시대의 끝자락이 이야기가 룻기예요. 사사시대를 공부할 때는 항상 사사기와 룻기를 같이 공부해요. 사사기의 특징이 뭡니까? 왕이 없어요. 저마다 자기가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해요. 그렇죠? 하나님이 있는데 왕을 왕으로 여기지 않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의 왕국을 준비합니다. 누구를? 다윗을. 그래서 이새를 통해서 마지막 사장의 족보 보면은 그 다음에 들어올 은혜의 왕국을 그리죠. 누구를 통해서? 보아스와 룻을 통해서. 그럼 하나님이 이미 이 그림을 다 보고 섭리하시는 거예요? 섭리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섭리를 들여다보면 기가 막혀요. 근데 다윗만 세우는 게 아니라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 후손으로 온다 그래요? 다윗 후손. 그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올 때를 준비하기 위해서 기생 라합도 준비하고, 살몬이 그때 마침 들어가갖고 그때 마침 들어가서 슬쩍 봤는데 기생이랑 눈이 맞았네. 내가 이 여인을 살려야겠다. 그리고 보아스가 났는데 보아스는 어렸을 때부터 엄마에 대한 아픔 때문에 특히 이방 여인에 대한 그 측은함이 있는데 룻이 왔네. 근데 하필 여러분 이 모든 사건 여러분 봐요.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크고 작은 모든 것들을 관여하고 계획하고 나의 오늘 앉고 일어섬 들어오고 나가고 한성훈 강도사와 박나영 사모가 코로나에 걸렸다가 오늘 오고 코로나에 걸리는 그 일주일 동안 둘이 머리가 터지게 싸우고 안 싸웠어. 이런 모든 과정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앞으로의 역사를 이루시고 계획하시는 것들을 작정하신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하나를 디테일하게 이끌어 가시는 그분의 놀라운 섭리예요. 섭리적 사관인 거예요. 그러면서 내 인생을 우리는 아직은 지혜가 없기 때문에 뒤돌아보면서 이해를 해요. 왜 나오미가 그때 그렇게 팍 망했을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가깝게는 보아스 만나려고, 좀 멀리는 다윗 왕국을 세우려고, 더 멀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려고. 할렐루야. 여러분 봐요. 개인한테 그래서 여러분 적용하면은요 하나님에 대한 엄청난 부요함이 생겨요. 15년 전에 말이에요. 제가 어떤 사업가거든요. 목사님은 유학을 가서 한국 교회로 해서 그렇게 쓰임 받아야겠다. 내가 뭐라고? 그래서 그때 학비도 대주고 그래서 다 준비했어요. 그래서 이제 토플 점수도 받고 그 사업가가 망했네. 여러분 그때는 억울하죠. 내가 이르려고 이 꼴을 보려고. 근데 그 망한 시점에서 누군가가 10여 년 적금을 들었던 것들을 갖고 와서 짜금이 돼서 개척을 했네? 저는 모르죠. 왜 이런 일들이 생겼는지.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13년 후에 이 공동체가 세워지고 여러분이 여기에 들어오셔갖고
이렇게 예배가 드리고 여기서 누군가는 그동안 난 애들만 해서 이게 소대는 되게 애들이 태어나고 여기서 장로님이 세워지고 안수 집사님이 세워지고 여기서 여러분이 잘하는 그림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이미 그걸 갖고서 저 중심으로 섭리를 해석하면은 그 과정 속에서 때로는 망하기도 하시고 원래 의정부에서 개척을 했어야 되는데 신회 사장하고 쫑이 나고 그때 이상했어요. 왜 그게 그러고 나서 다른 분을 보냈죠. 그렇게 하시고 왜 우리 집은 부도가 나가고 참 내가 이상하다. 왜 그 의정부에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집이 부도가 났지? 그 부도 안 났으면 제가 이 목회를 안 갔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아픔을 통해서 목회자를 나오고 교회가 세워지는 모든 과정에서 섭리하세요. 그리고 갑자기 그렇게 그 과정에 어떤 중3 아이들이 몰려와서 4층에서 미끄럼을 스카이싱싱을 타고 타다가 다리가 부러져서 송 목사님이 업고 뛰고 그때 왜 발이 부러졌을까? 그걸 계기로 해서 우리 교회에 정착이 돼서 한 사람은 사모가 되고 한 사람은 교회 학교 선생님이 되고 이 모든 것들을 뭐라 그래요? 섭리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 속에서 우리가 그분이 빈틈이 없어요. 그분은요 후회함도 없고 실패함이 없어요. 믿습니까? 그래서 성경도 여러분 그 섭리적 관점으로 보면 굉장히 풍성해져요. 근데 우리가 뭐가 죽어 있냐면 제가 아까도 얘기했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죽는데 특히 그분에 대한 속성과 하나님의 존재와 방법과 섭리를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 관점으로 도대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얼마나 마이너스인지 알아요? 여러분 제가 설교할 때 그러니까 여러분 주의 깊게 보세요. 제 설교에 보면은 섭리적 관점을 굉장히 많이 강조해요. 왜?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라고. 그래야 여러분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2주 전에 홍해 설교를 하면서 기억나세요? 기억 안 나는 것도 섭리야. 다시 들어봐요. 비아이로바 바알스본으로 왜 하나님이 가던 길을 돌아가게 하셨을까? 막다른 길인데 그 설교 기억나요? 근데 여러분 봐요. 하나님은 이미 그걸 다 계획하고 계시죠. 근데 이스라엘은 그걸 모르죠. 그러니까 이제 가던 길을 회항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막다른 길로 돌아가게 만들거든요. 그 장면이. 근데 이 돌아가는 과정 속에서 모세는 다 알았지만 모세의 마음마저도 하나님이 붙잡으셔서 그 마지막 그 비하이롯에 쓰게 만들어서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래야 누가 애굽에 있는 모든 군대가 어떻게 해요? 쫓아오게 돼 있어요. 사단장급 병력만 병거 600승이에요. 여러분 우리 그 본문 잘못 읽고 있습니다. 14장에 병거 600승이 600승만 따라왔다는 게 아니라 대장들만 600명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모든 병거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래야 애굽을 다 수장시켜서 광야길을 가는데 쫓아오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잔챙이 아말렉만 따라오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존하시고 우리를 세우시고 이끄시는데 이런 방법과 지혜로 우리 인생을 이끄셔요. 그러면 저는 봐요. 신앙은 1대1 관계로 많이 묵상해야 돼요. 여러분 때로는 훈수들 때 잘 보이거든요. 왜 이 사람이 이 시점에서 사업이 안 될까? 왜 이 사람이 이 시점에서 집에 이런 어려움이 생길까? 왜 이 사람이 이런 갈등이 생길까가 목회자 입장에서는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보이죠. 잘 봐요. 그게 들어와야 지금 요 야복각 사건이 들어와야 야곱이 환도뼈가 부러져서 하나님께 무릎 꿇고 이제는 자기 방법 안 쓰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섭리적 사건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훈수들 땐 보이는데 내 문제로 들어오면 어떻게 그랬어?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습니다. 근데 섭리라는 게 바둑도 훈수들 땐 잘 보이죠? 그래서 이제 성도들이 많다 보니까 왜 이 사람은 이게 말도 안 되는 성공을 하나님께서 갑자기 주실까? 그게 은근 패물 사건이에요. 구하지도 않은 걸 얻어야 치료가 되는 거예요.
갑자기 회복이 돼요. 이번 주에 또 제가 요새는 이 목이 이렇게 하나님이 어디 하나씩 계속 아프게 해. 허리도 아프게 하고 목도 아프게 하고 뭐 지방 아파요. 겸손해지더라고요. 목이 아프니까 소리를 못 지르겠어. 잔잔. 하나님이 너는 이 목이 안 아프면은 너는 계속 소리 질러서 성도들 마음 상할 거야. 근데 실제로 제가 목이 아프고 나서 소리 톤을 줄이고 잔잔하게 자상하게 하니까 회복이 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신기해요 그게. 할렐루야. 권사님, 우리 권사님이 센스. 권사님 이때 아멘을 해주셔야 다 회복이 돼. 여러분, 저는 이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요, 정말 뭐 하나 빈틈이 없으세요. 요때 목회자가 아프고 약해져야 돼요. 그래야 성도들이 기도가 살아나요. 저 인간이 힘이 세고 그 혈기가 팔팔 뛰는가 보다 하다가 갑자기 목소리가 안 나오고 자꾸 어디 아프고 그러니까 저 인간도 연약하네. 기도해 주자. 제가 아는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청빙 받아갔는데 장로님들이 수십 명이야, 30명이야. 들어가면 시집살이라는 거야. 원래 그 청빙 받아가면 막 시집살이 하거든요. 근데 이분이 고혈압이 있어요. 막 하다가 갑자기 뒷목을 잡아서 그랬더니 장로님들이 갑자기 목사 해산 그만해. 고혈압도 섭리였더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게 너무 놀라워요. 저는 그런 일을 볼 때 여러분 뭘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요 신뢰하세요. 그분은 여러분에 대한 완벽한 목적과 계획이 있는데 목표를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영광과 여러분을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 만들기 위해서 그분은, 여러분 봐요,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만들려고 주의 강대국을 바벨론도 살렸다가 아수르도 살렸다가, 하나님이 일하는 단위를 몰라요. 여러분은 여러분 들어갈 학교 하나를 만들기도 하고 직장을 여러분 때문에 세울 수도 있는 분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누군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회복돼야 되니까 한 목사 집도 파토를 내고, 전문 용어인데 인문학적 용어, 파토를 내고 유학도 못 가게 만들어서 여기다 개척해서 여러분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신앙이 회복되니까. 여러분, 이분이 섭리하시는 것들은 우리 짧은 인생 지식으로는요 상상할 수 없는 그 일들을 많이 이루세요. 그래서 섭리적 관점으로 사건을 보고 상을 보는 것들은요 놀라운 은혜예요. 여러분, 제가 또 하나 얘기해 볼까요? 이삭이 흉년이 드니까는 애굽으로 가야지 목초지가 있거든요. 갑자기 애굽 직전 그랄 땅에서 멈춰라. 하나님이 멈추니까 뭐라 그래요? 거기서 뭐 해요? 우물은 안 나오고 그러니까 이제 우물 파잖아요. 여러분 평생 우물 하나 갖기도 어려운데 팔 때마다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팔 때마다 나오고 막 부자가 되니까 그랄날 아비멜렉은요 아주 잔인한 왕이에요. 야비하고. 그러니까 이삭 쫓죠. 다 뺏고. 근데 보니까는 이삭이 아내가 이뻐요, 안 이뻐요? 그러니까 아내가 이쁜 것도 복이 아니에요. 남편이 잘생긴 것도 복이 아니야. 그냥 대머리 까지고 대충 살아요. 그래야지 근데 딸만 위해요. 실제로. 그래서 우리 딸들한테 얘기할 거예요, 내가. 여러분, 그런데 누이라고 속이니까 데려가죠. 여러분, 그게 나중에 그러라 아비멜렉이 화장실에 들어갔다 일어나서 봤는데 뒤돌아보니까 화장실 뒷문으로 이삭과 리브가가 끌어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과 리브가가 끌어안는데 보이는 데서 끌어안았겠어요? 아니면 짱 박혀서 끌어안았겠어요? 짱 박혀서 끌어안는 거예요. 이제 이 아내가, 여러분, 데리고 온 거는요, 그 아내 리브가를 그 후궁으로 삼으려고 데려오거든요. 근데 그걸 끌었는데 그걸 누가 보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라랑 아비멜렉이 이삭을 올라오라 그럽니다. 왕궁으로. 올라오라. 처음 듣는 것처럼 그 되게 은혜 받았다고 되게 그래놓고 올라오라 그럴 때 그라랑 아비멜렉이, 예를 들어서 하람 형제가 누나가 이뻐. 그래서 황 집사님 소개시켜줬어.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누나가 아니야. 여자친구야. 황 집사님, 이 가정 다 깨는 거야 이제. 그래서 황 집사님이 회사 사장인데 자르려고 부를 때 뭐라고 부르겠어요? 이만함! 올라와! 그러지 않겠어요? 아비멜렉은 그런 사람이에요. 올라와! 그런데 올라가는 중에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을 칩니다. 건들지 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특히 보호할 때는요, 특별 섭리를 하세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래서 올라가니까 그 잔인한 아비멜렉이 뭐라 그래? 이삭 왜 그랬어? 그러면서 다 돌려보내줘요, 안 돌려보내줘요? 이 사건이 아브라함 때도 있었죠. 바로하고 아비멜렉은 기억나죠? 성경 다 통독했잖아. 아비멜렉 바로 똑같아요. 꿈에 나타나서 뭐라 그러냐면 너 건들면 자식들 태문을 닫아버려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보내줍니다. 사라를. 기억나요, 안 나요? 이게 다 특별 섭리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그럼 우리를 하나님께서 보호하기 위해서 이 많은 과정들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있었죠. 때로는 여러분 봐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이윤경 집사님이 학교 다닐 때 황 집사님 말고 더 괜찮은 사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랑 결혼했으면 지금 주유소 사모님이 됐어. 근데 그때 하필 황 집사님이 그때 눈이 맞아갖고 그렇게 결혼을 했단 말이에요. 나중에 보니까 사실 그때 그 사람이 프로포즈 하려고 그랬는데 그 사람이 올 때 차가 막힌 거야. 빵꾸가 난 거야. 그래서 황 집사님이 인터셉트 해갖고 먼저 프로포즈를 한 거지. 그 빵꾸가 나게 한 거를 누가 했을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 휴전 협정할 때 사실 그거였잖아요. 유엔에서 모여서 할 때 소련군이 늦게 왔기 때문에 휴전이 가능해진 거잖아. 그 역사상 또 왜 차가 그때 갑자기 멈췄는지 이상했잖아요. 하나님이 역사의 주권자이기 때문에 역사를 이끌어가는데도 수많은 섭리가 개입될까 안 개입될까? 개입해요. 그러면서 그분이 악을 누르기도 하시고 보존하시고 여러분을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는데 때로는 고난과 시련도 그분이 컨트롤하세요. 나를 잘하는 만큼만. 그러면서 완전하게 섭리하셔서 이렇게 이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그분의 섭리의 의도와 목적과 방향을 알면은요 빨리 끝나요. 그래서 여러분 섭리라는 것들은 그렇게 이해가 중요해요. 그래서 성경도 그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섭리하시는지를 보면은요 성경이 열리는 스펙트럼이 달라요. 이해가 됐습니까? 근데 우리가 섭리적 관점이 없이 그냥 나 중심적으로 보니까는 역사가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제가 이번 주에 설교했던 거 기억나요, 안 나요? 그 아말렉과의 전투. 출애굽기 다 또 새로워. 아말렉과의 전투였나 이번 주에? 여러분 그때 뭐라 그랬어요, 제가? 그때 앉은 돌마저도 하나님이 창세 전에 창조할 때부터 그걸 계획하고 놓았다고. 보여요, 안 보여요, 그게? 하나님이 그냥 덜렁 만들었을까? 여러분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데 너무 우리 수준뿐이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고 얘기하고 알려달라고 성령께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열어주세요, 계시를. 우리가 지식적으로 하나님 조금 성경적인 몇 번 통독했다. 여러분 30독 40독을 해봐요. 이런 관점이 없이 성령이 열리나? 하나님과 교제가 되나? 그 부여하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나 나한테? 모든 게 그냥 인간의 그냥 소경과 같은 눈으로 보니까 성경이 열리지가 않는 거죠. 이해가 됩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심을 봐야 되는지 이해가 돼요? 섭리하시는 하나님이 오늘도 지금도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셔갖고 지금 여러분 여러 가지 인생을 다루고 컨트롤하고 운행하고 계시는 게 인정이 되냔 말이에요. 인정이 됩니까? 내가 여러 가지 힘들고 알겠습니다. 목이 통증이 오는 거예요. 조용히 해라. 알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고 행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창조하고 너희를 난 내가 마지막까지 너희를 보존하고 보호하고 지키지 않겠느냐. 이 길을 이끌어가는데 모든 것 돌 하나도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배치해 놓는 것들을 기억하고서
그 안정감 가운데 가야 되는데 뭘 불평인 거냐면은 목적이 달라요. 섭리하시고 이끄는 목적이 다른 거예요. 우리의 완고함 때문에 때로는 환도표를 쳐서 부러뜨릴 때도 있는 거고, 때로는 은근패물로 하나님께서 주실 때도 있지만은, 나중에 여러분 보면 하나님 성막할 때는요, 다 은근패물 거둬오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 성막을 지어야 되니까. 그럴 땐 거두기도 하시는 거고. 여러분 사무엘상 2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높이고 낮추고 부유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는 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이 선명한 계획을 모르냐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의 섭리하심을 믿으시고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섭리적 관점으로 우리가 인생관을 갖게 되잖아요. 실패나 시련이나 어려움이나 지금 환난이나 곤고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걱정이 안 돼요. 왜?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돌보고 내 인생을 이끌고 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 고백 속에서 빌립보서 4장에 나오는 바울이 내가 부요함에도 처할 줄 알고 가난함에도 처할 줄 알아 일체 모든 것 속에서의 경건의 능력을 배우고 내가 나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그 은혜와 힘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이제 예전에 재밌게 본 드라마 중에 하나가 응팔이에요. 응팔. 응답하라 1988. 그래서 정봉이도 저기 법대 가는데 사시 붙습니까? 떨어집니까? 정봉이는 떨어지죠. 근데 거기 그 정보라는 붙죠. 걔는 법관이 안 봤어요? 그런 건 좀 보세요. 근데 정봉이는 떨어져서 뭘 합니까? 식당을 하죠. 식당을 해서 성공을 해요. 그래서 그 정봉이가 나중에 백종원으로 나오지 않아? 그 맞지? 정봉이가 백종원이 돼요. 그 여러분 만약에 사실을 떨어져서 창업을 했는데 백종원이 됐어요. 그게 좋아? 아니면 그냥 법관으로 해갖고 그냥 하다가 이제 퇴직해서 변호사 했는데 지금 변호사 지금 막 로스쿨 막 하니까는 서초동에 냈다가 월세 못 내서 문 닫고 이렇게 전전긍긍하고 뭐가 좋아? 백종원 할래? 백종원이 좋다 그래요. 그렇죠? 그러면 사실을 떨어지게 한 것도 하나님의 섭리고 계획이에요. 어떤 목회자를 하나님께서 주의 종으로 써야 되는데 부모님이 자녀에 대한 욕심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해도 성적이 안 올라가게. 대학만 가라. 그래서 신학교를 갔네. 그래서 그 주의 종이 길을 가고 있어. 그러면 그때 성적이 안 나온 게 하나님의 섭리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봐요. 또 하나 내가 이제 이그젠플을 얘기할게요. 너무 공부가 안 돼서 좀 별 볼 일 없는 학교에 갔네. 근데 그 학교에 가서 만난 친구랑 창업을 해갖고 대박이 난 거예요. 코스닥에 상장될 정도로 큰 회사가 됐어. 연매출 수백억. 그럼 이 사람한테는 대학교를 좋은데 못 가서 떨어져서 만난 게 축복이 아니에요. 축복이죠. 그래서 떨어진 게 복이에요. 근데 그 다음을 또 들어봐요. 근데 그렇게 하다가 둘이 돈이 많아지니까 싸웠어. 싸워갖고 뭐 이렇게 하다가 회사가 쪽이 나고 망했네. 그럼 이것도 섭리예요, 아니에요? 섭리예요. 근데 이 과정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뭘 줬을까? 돈이 많아지면 마음이 높아져서 이 사람이 신앙을 떠나요. 그 하나님이 무너지기 위해서 누구를 의지하게 해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해요. 그러면 무너지고 갈등이 생기는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이 섭리했을까 안 했을까? 한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을 보는 시야가 생겨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일으키신 일들을 인정하고 따라가고 그 속에서 내가 어떻게 인생길을 가야 되는지를 발견한 거예요. 이게 섭리적 관점이에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성경도 보고 내 인생도 조명하면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보이면은 성공도 실패도 모든 것들이 협력해서 선을 이룬 걸 보게 돼요. 질병도 건강도 그분의 섭리 안에서 모든 것들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들을 알게 돼요. 그래서 감사하게 돼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 사실은 이런 안목과 시야가 생기면서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가난한 데도 처하고 부유한 데도 처하고 내가 무명한 자도 되고 유명한 자도 되고. 근데 우리는 이제 어느 측에서만 섭리라고 인정을 하냐면 잘 되는 거. 그렇죠? 근데 이제 성숙한 관점은 이 하나님이 떨어뜨린 관점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이끄시고 보존하시고 다스림에 대한 것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속에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바울이 옥중서신을 쓸 때 감옥에 있었죠. 감옥에 있을 때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찬양으로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제 어느 정도 마지막 후기 서신을 보면은요, 그 시야가 들어오는 거예요, 바울한테. 그렇게 행하신 하나님을 인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바울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래서 이제 섭리적 신앙을 신앙의 꽃으로 봐요. 그래서 여러분 이 관점들이 들어오면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요동함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일을 이제 맡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런 섭리적 관점, 또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일하고 싶은 그분의 마음, 심정을 깨달아서 주님과 함께 손잡고 큰일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대부분 그러거든요. 이 섭리적 관점이 없으면은 나 중심으로 나에게 유익한 거, 좋은 거를 많이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을 이루질 못해요. 마치 나만 희생당한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잘 몰라서 그래요. 그분의 거룩하고 지혜롭고 전능하신 가운데 섭리하신다 그러잖아요. 그걸 믿지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유하심을 많이 알수록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하나님께 맡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 섭리적 관점이 저 여러분 가운데 풍성이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설교를 들을 때도 그러고요. 내 인생과 어떤 관점을 볼 때 하나님께 기도해서 받아야 돼요. 하나님 그게 열리게 해달라고. 그럼 내가 지금 이렇게 무너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살이 나게 하는 게 있고, 관계적 갈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려 하는 게 있고, 이런 것들을 다 얻게 돼요. 근데 그러지 않으면은 사실 섭리를 신뢰하지 못하면 뭘 신뢰하지 못하는 거냐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나에게 유익을 주시는 하나님만 인정하게 돼요. 그러면 결국 하나님이 주고 싶은 복을 받질 못해요. 원망과 불평하다가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죽어간 것처럼 그런 상황이 됩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셨어요? 여러분, 섭리를 이해한다는 것은 그분의 일하심과 큰 그 시야 아래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지식으로만 얘기할 수 없어요. 기도해서 성령 가운데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얘기할 때 머리로만 얘기해서는 도무지 풀리지 않는 게 이 섭리적 관점. 그래서 제가 성경도 얘기했고 인생의 여러 가지 일들을 얘기를 했거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지각이 생겨요. 깨달아지고. 제가 요 얘기만 하고 마칠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최고의 저주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기 백성에게 주는 가장 큰 저주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우리는 잘 들어봐요. 인생에서 뭐 좀 돈이 없어지고, 내가 직장이나 또 내가 흔히 생각하는 성공을 얻지 못하는 거라고 생각하죠. 그렇지 않아요. 섭리적 관점에서 가장 하나님이 주는 저주는 뭐냐면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배 때 은혜를 걷어버려요. 기도를 해도 성령의 은혜가 메발라서 성령의 감동이 사라져버려요. 그런데 돈은 많이 줘요. 성공도 줘요. 여러분, 그럼 이 사람 잘 들어봐요. 집중해봐. 그럼 우리가 받고 싶은 것들을 다 받았어요. 근데 성령의 은혜와 감동만 다 걷어갔어요. 하나님 아는 지혜도 다 걷어가고, 근데 우리가 정욕대로 구한 건 다 줬어요. 이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반드시 무너집니다. 타락해요. 그럼 하나님이 축복을 해줄 때는 뭘 주냐면 예배자로 세워요. 기도의 사람으로 만들어요. 그러려면 뭘 주냐면 목마름을 줘요. 인생이 자꾸 부족함이 생기게 해요. 가정의 어려움도 생기고 자녀의 문제도 생기고 물질들의 어려움이 생겨서 하나님께 자꾸 매달리게 만들어요. 근데 이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이 갈급하고 목마른 사람의 특징들이. 예배 자리든 기도의 자리든 가면은 하나님께서 충만한 은혜를 줘요. 근데 그걸 받는 사람은 이게 어떤 은혜인지를 몰라요.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예를 들어서 어디 막 대학원을 가고 유학을 갔다. 잘 들어보세요. 뭐 수억을 들여서 유학을 갔다 왔어요. 그거보다 정말 목마르고 가난한 심령으로 1시간 충만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때 열어주시는 지혜와 하나님에 대한 부유함과 인생에 대한 그 명철이 10년 유학한 거를 다 채울 때가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잘 이해가 잘 안 되죠. 학생으로 칩시다. 논문을 써야 돼요. 논문을 쓰는데 보통 이제 우리 이준청 목사님도 논문을 써야 되는데 보통 빨라야 3년, 5년이에요. 길어지면 10년씩도 써요. 어떤 사람은 이제 교회도 안 다니고 예배도 안 다니고 논문을 엄청 쓴단 말이야. 근데 목사인데 어떤 사람은 좀 점수가 안 나와도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고, 왜? 돈이 없어서 아내와 아이들을 못 데리고 왔어요. 미국에. 혼자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은 무슨 목사님인데 실화예요. 너무 간절한 거 갈급한 가운데 자기 상황이 막 너무 가슴 아프죠. 왜 이렇게 생이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틈나는 시간마다 기도했어요. 자기 없는 동안 그 아이 둘, 아내가 먹여 살려야 되는 그 쓰라림 아픔, 또 여기서 버티는 것도 어렵잖아요. 날마다 기도하는데,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석박사를 최단 시간에 통과했어요. 그분 간증이에요. 기도할 때마다 논문에 대한 아이디어를 열어주시더래요. 근데 돈 많아갖고 부유해갖고 주일날 교회도 안 가고 테니스 치고 기도도 안 하고, 여러분, 그 논문은 아이디어 싸움입니다. 영감이 마르니까 열리지가 않는 거예요. 목회를 하든 사업을 하든 기업을 하든, 여러분, 기업인들에게 또 부모에게 영적인 눈을 어둡게 만들어 버리잖아요. 돈 없어서, 예를 들어서 인성이와 인을 위해서 부모가 막 갈급한 마음으로 기도를 했어. 없는 중에도 하나님이 이 길을 열어버려요. 근데 돈이 많아, 교만해, 돈으로 막 최고의 선생들 붙여, 타락해버립니다. 이거. 하나님이 그 인생길을 여시는데, 이분이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그렇게 될까봐, 후자처럼 될까봐 걷어버려요. 섭리의 이유를 봐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과 그 영원히 예수의 형상을 담기로 하는데 하나님은 모든 걸 올인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게 목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섭리가 자꾸 꼬여.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얻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분을 알게 해달라고. 수요일에 문답서도 1문에서 38문은 전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눈이 어두워져서 우리 인생길 가운데 자꾸 나한테 유익하면 좋은 거예요. 나한테 잘하면 그분이 섭리한 거예요. 길을 못 보는 거예요. 목사니까는 때로는 심한 얘기를 못 해요. 그것 때문에 그런 거야 하고 딱 집어서 얘기를 못 해. 그 포인트는 상처받는 포인트니까. 근데 전부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한테는
아픔도 주님이 섭리하시는 거예요. 그걸 받아내면은 그렇게 성장합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도 감사하고 자족하고 하나님께서 지금 내 인생을 여전히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보존하시며 섭리하고 있다는 부분을 인정하고 높이면 빌립보서 4장의 고백이 나와요. 어떤 형편에도 자족한다고. 그 영광 받으실 분은 주님이시라고. 그러면서 내 아픈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 섭리의 길들이 나한테 이렇게 더 열려져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섭리를요. 사실 섭리라는 부분은요. 너무 광대해서 이 지금 1시간 반 동안 이거를 다 설명하기는 쉽지는 않아요. 이론적인 것들은 이미 앞부분에서 제가 다 설명한 거예요. 이게. 그리고 요리문답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섭리에 대한 거는 제가 도표로 그 9페이지에 정리한 것처럼 섭리는 제가 1, 2, 3번 했잖아요. 섭리는 1. 시작. 가장 거룩하고 지혜롭고 권능 있게. 2. 모든 창조물과 그 모든 행동을. 3. 보존하시고 통치. 지금 읽으니까 더 머리에 쏙 들어오죠. 이게 섭리입니다. 그러나 이 이론으로 아는 것보다 경험에 살아야 돼요. 호랑이를 사자를 만나야 돼요. 그때 그분이 섭리하신다는 게 뭔지 소리가 달라져요. 여러분 그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